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7번째 시간, 전쟁의 승리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거룩함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될 필요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급급하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매우 소란스럽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예배의 자리라든지 우리가 시간을 잡고 정말 마음 먹고 경건 생활하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의 주소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인생의 한 텀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대학만 가면은 굉장히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웬걸요? 대학을 가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게 생기죠. 우리가 취직만 하면 야 진짜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학창 생활이 더 그리워집니다. 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이제는 한켠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풀 수 없는 더 많은 숙제들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케이, 요단강 건넜으니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잖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그 마른 땅에서 돌들까지 취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건넌 다음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부터 이전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앞에 이제 가나안의 대군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떡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해요. 건장한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군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칼을 들어본 적도 창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 그 자체가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은 다시 봉합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뒤로는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못 건너가요. 바로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다 올 수 있는 거,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뭣도 모르고 요단강 건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건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물이 봉합되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전진만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자꾸 걸리는 거죠.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둘러서 교두부를 마련해야겠다. 진지를 구축해야겠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요단강 건너고 다 알고 있을 텐데 빨리 좀 이 진영을 마련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겠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뭐 진영을 갖추어라.
뭐 이렇게 세팅해라. 너희가 이렇게 참호를 팔아. 너희가 이런 진영으로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좀 생뚱맞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어떻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서 장성한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행하여,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뛰어나서 아주 예리한 칼로 베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싯돌로. 여러분 부싯돌로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남자들 다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순간이죠. 자살행위예요. 적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 이거 스스로 우리 좀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런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날마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왜 금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금요 예배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진짜 아닙니다. 유형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적인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데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경건 생활한다? 이거 진짜 어불성설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유형의 공적인 예배, 유형의 경건에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날은 좀 10시 45분까지 와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늦지 말라고 하나 보다. 내가 무슨 오너고 제가 무슨 장사꾼입니까? 이 예배당 채워나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지고 초조해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서 초조해서 나 사람 만나야겠어요. 나 세상의 노하우를 좀 취득해야겠어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빨라 보이지만 결국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없어요. 패스트트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길, 올바른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때 사용하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현실적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걸 받아내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SDG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흐 같은 경우는 바흐의 모든 악보 뒤에는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 넣으셨을까? 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밀어 넣으셨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엄청 짜증나고,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는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이고, 그냥 언젠간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뭘 원하는지 아나? 이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적으로 규모 있게 살고 세상의 요구를 잘 만족시켜서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에서 좀 유명해져서 여러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요즘에 인터넷에 젊은 친구들이 그 연예인이 늦게 예수 믿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친구가 또 교회 비슷한 걸 한대요. 거기를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 나와서 막 뭐 말씀을 나눠요. 설교를 하고. 들어보면은 굉장히 솔깃하고 그럴듯한 얘기들도 많지만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어그러진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연예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전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가 거듭났다면 저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할까? 그러면 저런 삶과 이런 삶이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지? 뭐가 진짜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격이 나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가 거룩하기로,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넣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의 잡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신 것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야 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어서 세상의 그 어떤 그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그들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하잖아요. 농경 생활하는데 어딜 돌아다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천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초막절 텐트가 아니라 이젠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축을 키우고, 그리고 논밭을 가꾸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농경사회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야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먹여주셨지만 이제는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늘에서 비가 좀 내려야 되고 또 계절의 변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다. 아세라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 우리가 직장이 이렇다, 학교가 이렇다, 사회가 이렇다, 목사님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 세상의 요구가 더 크다, 그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키겠다, 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잡하면은요, 본질을 보지 못해요. 본질은 굉장히 선명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거룩을 나타내라, 정결함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할례였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빨리 정복하는 방법이 아닌 거룩과 정결을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걸 많이 잊어요,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죠. 이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여러분 자꾸만 가면 쓰지 마세요. 자꾸만 요즘 세상이 어떤데 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 지점이 여러분의 삶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이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싸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후입니다. 기후. 우리는 죽을까 걱정해요. 여러분, 요단강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갈라져요. 홍해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할례를 행하였다? 우리는 죽지 않을까? 가나안 백성들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였는데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야,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우연의 일치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이런 언어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야, 어떻게 참 잘 됐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런 언어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요행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첩보원들이 있고 첩보 조직이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몰랐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저들이 이상한 짓을 하네? 남자들이 다 누워있네? 이때가 기회다.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군대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라합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가 보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쯤 오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때로 건너오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를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절 말씀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적이면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한편 세상이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죠. 멸시하는 것 같죠. 하지만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정말 무시한다면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돌아가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이 가진 그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뭘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세련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요즘에 정말 예전에는 뭐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가수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공개 오디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음악 채널이나 아이들 노래 부르거나 뭐 이렇게 응시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일반인들이 노래 정말 잘 불러요. 야, 노래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노래 잘 불러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를 들으시고 그런 노래를 받으시고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얼마나 그 공연장을 잘 해놓습니까? 가끔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걸 따라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조명을 쏘고 아주 현란한 그 무대 시설에 세션들도 대단하고
물론 뭐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교회 거룩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오직 거룩함만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교회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우린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문화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제가 뭐 까칠하게 그런 거 비난하고 막 그렇게 문제시 삼고 싶진 않지만 오늘날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토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야 여호수아? 말이 돼? 지금 우리 전쟁해야 해. 요단강 오케이 건넜어.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주민투표 해봐야 돼. 이거는 다수결 물어봐야 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투표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승리할 때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임하는 것이죠. 가나안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가나안 앞에서 세상의 방법, 가나안의 방법으로 가나안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모든 전쟁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가나안의 마음을 녹인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주제 파악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어떠함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내가 머리가 좋아도, 내가 좀 잘생겼어도, 내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고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기억 상실증.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아니에요. 세상에 부자 정말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잖아요. 그렇게 느낀 것은 교회가 상식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은 give and take, take and give, give and take, 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그런데 어땠어요? 초대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나누어주며 흘려보내고,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 만날 때마다 서로 실학을 누리고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이 야 저거는 술 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술 취한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술 취하면 어때요? 길가에 대자로 뻗고 남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매일 불기둥이 뜨면 행진, 구름기둥이 뜨면 행진, 불기둥이 뜨면 멈춰서 유숙해야 되는데 언제 할례를 행합니까?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너희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할례는 어디에 행합니까? 몸에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싯돌로 정말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이 확증되었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 1세대 할례를 받았던 1세대는 60만 3,550명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들, 태어난 자손 2세대죠. 지금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 건넌 세대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 보지 못하게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장성들이죠. 할례를 받았던 장성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 유리방황시킨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 되었느냐? 홍해를 건넜던 이 9세대, 이 불평과 원망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광야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들에게 왜 그러니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의 거룩한 DNA가 들어와요?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한 몸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낸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아이들 태어나면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그것이 건강에 좋고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의미로.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할례는 우리의 몸의 새김으로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일 강가로 떠내려왔을 때 이집트 공주가 보고서 유대인이네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갓난아기를 보고서 할례의 표징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만 하는 표징이거든요. 유대인들만이 하는 할례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그런 징표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할례를 행함으로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못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못된 본성을 치료해 주시기를 고백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똑같아요. 사실 할례를 받는다고 바뀌는 거 없거든요. 세례를 받는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앞에서 또 내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싶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습니다.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적들을 앞에 두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비로소 너희의 수치가 애굽에서의 수치요. 애굽에서 수치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불평과 원망, 목말라, 고기 먹고 싶어, 다시 돌아가자. 결국 이런 이야기 하다가 광야길로 접어들고 그런 고백을 하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거든요. 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 이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애굽에서의 수치, 그래서 광야 40년을 도를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셔요. 선언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들은 무할례자의 오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불평과 원망하기 좋아하는 1세대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짊어지고 사흘길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됐어. 이제는 아브라함아 됐어. 그 믿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름이 바뀌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통하여 이제는 너희의 수치가 다 굴러갔어. 이 길갈이라는 말이 의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떼굴떼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떼굴이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길갈. 그래서 너희의 수치가 길갈 굴러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길갈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들이 다 굴러가고 여러분의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가 언제라 그랬죠?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할 그때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곡식을 먹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날이었죠. 패스오버 데이 그날이 돌아왔어요. 거기서 가나안에 곡식을 먹는 거죠.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40년 만에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중요한 것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이젠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시기적으로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들판에는 밀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밀을 거두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양식을 먹었습니다. 곡식으로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도 하기 전에 이 땅의 소산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 땅에 소산이 없을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요. 만나의 뜻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였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려 있어요. 근데 이거 과자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먹을만 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 만나의 뜻은 뭐예요? 어느 날 나와 보니까 이게 있더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챙겨야 될 것은 거룩이야. 정결함이야.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정결함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너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내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지십니다.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의 첫 소산을 먹음과 동시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로 쫓겨나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미래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만나를 먹지 않게 될 것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왜 광야로 들어가면 또 만나를 먹어야 돼요? 광야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결국, 이거 어떻게 보면 튤립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에요. 너희들 망하지 않아. 너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을 잘 마쳤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끝나면 극히 노멀하게, 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거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늘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신,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가뭄이 없게 하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하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피해서 기도원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어디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소산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채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자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생뚱맞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의 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서 있어요? 가나안에 서 있어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음란함과 더러움이 난무한 땅입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팔레스타인 저 개만도 못한 족속은 다 털어내야 되고,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한 2000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 거류민들이 살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밀어내고 우리의 땅이다 점령해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혜 있게 이 문제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 팔레스타인 자치주구나 이런 사람들 다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논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강경론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마스 다 싹 없애버릴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지금 휴전 안 된다. 멈추는 것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1년 넘게 벌어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도 요 한두 주 사이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과 여인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군 운동으로 변질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6월절을 지킨 후에 혼자서 여리고성을 살펴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리더로서 그 지역을 살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리고가 가나안의 이제 관문과도 같으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만나요. 저기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용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보는 장수에게 잘 보세요. 어느 편인지를 물어요. 당신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냐 이걸 믿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요 이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대로 엎드려 절하고 이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진짜 따뜻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일도 토를 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편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때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게 얼마나 오만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부복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그렇게 끌리죠. 우리가 기도하고 떼쓰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위로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상 잡교입니다. 많아요. 지금도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설득하자 그러고 말이에요.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혼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무식한 소리죠. 근데 그 사람의 무식은 그냥 드러난 얘기일 뿐이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설득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까지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면서 주님 몸 들어달라고 떼쓰는 거죠. 이 광신도들 무서운 거예요. 이쪽 편에서는 자기들의 욕을 구하고 이쪽 편에서는 자기들의 욕을 구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너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의 유무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순종하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가 경건을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나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부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따지려고, 토를 달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목회자의 설교를 경청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은 그 누구 편입니까? 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동안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믿음으로 가자 하고 진격했다면 전멸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할례를 끝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아볼 때 그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결코 더디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깐 머물게 하시면 머무세요. 그 머물면서도 불평과 원망, 시간 죽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처음 부를 때 모세가 막 뗐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보통은 화학적으로 이 떨기나무를 태우면서 물질을 연소시키면서 불이 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연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잖아요. 거기서 야훼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자존하시는 분, 지존하시는 분, 자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모세한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똑같은 말을 지금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영역들, 단체, 어떤 구성원에 있든 간에 이것이 정말 너무 힘들다, 미칠 것 같다, 부조리하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악한 것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곳은 곧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곳이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줄로 재어서 거기에 넣으셨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환경인 것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란 없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침묵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 여호와의 장관,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니까, 청직이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Come follow me.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그들이 뭐 칼을 휘둘렀나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권리? 그런 거 없어요. 권리 포기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DTS 훈련 받을 때 거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청년 시절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권리 포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그 길을 분석하지 마세요. 인생의 성공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광야길로 우리의 인생을 재촉하지 마세요. 고생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모든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도모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생각을 앞서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광야의 40년이 끝없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할 상황이 아닌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할례 행하세요. 여러분 신을 벗고 하나님께 부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모든 장애물들을 주와 함께 돌파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